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그 3대 칭호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3대 칭호란 뭐냐? 첫 번째가 여호와. 근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자존자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은, 이 칭호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이나 또는 그의 복수형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강하다, 또는 능력 있다, 또 전능하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주여, 주님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용어로서 주권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권자,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칭호할 때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복합적 칭호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합 칭호라고 하는 게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3대 칭호에다가 또 개개인이 이렇게 그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영광 돌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중에 붙여서 그것이 복합적 그 칭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복합적인 칭호가 왜 나타났느냐? 그건 첫 번째로 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계시해 준 경우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가 있는 자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개인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계시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양한 그 자기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을 호칭할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 이름들이 복합적 그 칭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까? 또 이름을 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참 불경하다, 그렇죠? 불경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호와의 이름이나 아도나이나 또는 엘로힘이나 이런 건 대부분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해 주신 것인데, 복합적인 칭호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술로 고백한 칭호들과 그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불경하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름들만큼이나 더 친숙하게 가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100이면 100사람 조금씩 그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앞에 그 표현하는 그 형용사는 각각 다르더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숙하게 이해하고 가까이 이해하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으로 내가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간증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불러가며 그걸 간증해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은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도 그런 어떤 영적인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화롭게 살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과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평안을 주는 그림을 내가 구해서 걸어놓으면 좋겠다. 집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그 그림만 딱 보면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전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란 화가들은 다 불러 모아서 정말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다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상금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노라 하는 화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평안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각자가 그린 그림을 전시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림 하나씩 이렇게 보는데 그림마다 어쩌면 그렇게 평안의 주제를 잘 이렇게 그 안에다가 묘사를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림은요, 저 슬로베니아의 어떤 섬처럼 말이죠. 그 파란 이렇게 하늘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설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는 완전히 봄인데 그 호수의 물결은 잔잔하고 한복판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의 한복판에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땡그렁 이게 블레드라고 하는 호수, 블레드라고 하는 그런 그 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그 감동이 됩니까?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여행을 해나가다 보면 크로아티아에 그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산들과 자연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게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림에다가 옮겨놓은 듯한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었어요. 부자가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는 조금 머물다가 그냥 지나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오랫동안 머물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평안을 주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막 이렇게 불안을 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림의 내용인즉슨 거대한 폭포수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나이아가라를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 앞에 있으면 물보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물 한 개에 물보라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한켠에 로빈이라고 하는 새가 둥지를 틀어놓고서 알을 이렇게 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의 눈빛을 이렇게 화가가 묘사를 했는데 아주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거기서 그 알을 이렇게 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앞에 화가가 서 있다가 이거다 그랬어요. 이거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림을 보는 그대로 평안을 주는 그림인데 저렇게 위험천만한 그렇죠? 그리고 불안을 주는 그런 그림을 왜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가져다주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부자도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도무지 이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가져다주는 환경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니까 저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런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여러분 이 그림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 그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앞을 보고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1만 명에 달하는 고아들을 잘 섬겼던 분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5만 번씩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면 평생 동안이죠. 그렇죠? 평생 기도 응답이 있다. 그분은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예화 가운데는 고아와 관련한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늘 양식을 다 대줄 수가 없었어요.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식사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식당에 불러 모아놓고 빈 그릇을 다 식탁에 올려놓고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식사 시간이 되면 땡그렁 종을 올리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빈 그릇을 올려놓고 반드시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바깥에서 이렇게 어떤 낯선 신사가 방문해가지고 수레에다가 고기며 빵이며 채소며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방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아원이니까 후원자들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그냥 이렇게 돈으로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싣고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고아원이니까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혹여나 아이들이 굶주리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점심때가 될 수도 있고 저녁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분들이 후원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 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의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몇 번씩이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체험을 갖고 있는 분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분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 경험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칭호들을 우리가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연결된 복합 칭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 대표적인 그 본문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리면서 그 밑에를 보니까 수양이 숯불 속에 뿔이 걸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장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그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터져 나온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장면을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떼 같은 자식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탁 말리고 수양을 예비하셔서 번제물로 드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을 내가 지금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뭐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신다 이런 거죠. 치료 또는 고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오다가 마라라고 하는 섬을 발견했는데, 그 샘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갖다가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아까는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격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요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여호와 니시 이런 거죠. 여호와 니시는 사실은 깃발이죠. 깃발인데 그거는 승리하다, 이렇게 승리하는 어떤 깃발,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 언저리까지 왔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벌이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말이죠,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와 같이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기죠.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냥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이 여러분 밑에서 여호수아가 무기를 가지고 싸운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내 손만 올라가 있으면 이 전쟁을 이기잖아요. 이런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 내가 기도하는 손만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이런 거죠. 샬롬, 평안, 이런 거예요. 여호와 샬롬.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 미디안이 계속 공격을 해와가지고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늘 공격을 해오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기드온이 나타나가지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처음에 몇 명? 32,000명.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가게 하고, 그랬더니 10,000명 남았고, 그 10,000명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는 300명만 딱 남겨놓고 승리를 거두어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의 평안이 끝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미디안이 공격을 해와도 역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합칭호로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있어왔던 이름이지만 여기에다가 자기가 붙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붙였잖아요. 샬롬이다. 이게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샴마, 이거는 그 예언서 같은 경우 많이 나왔는데, 그 뜻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계신다.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 지금. 우리는 저주받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메시아의 나라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이야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바벨론을 보면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돌아간다. 그렇죠?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늘 이렇게 잘 사용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거죠. 만군의 여호와, 그죠? 그거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군대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 자기가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살아남았던 이유, 상승 장군으로 불렸던 이유가 내 능력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딱 보면 그 옆에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의로우신 여호와 이런 거죠.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한 의의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느냐? 언제까지 하실래요? 심판하신 여호와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에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엘이나 엘로힘과 관련된 그 복합 칭호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강하다, 능력이 있다. 근데 샤다이 이거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느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했느냐? 엘샤다이. 여러분 창조 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할렐루야. 저만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을 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생리학적으로. 근데 그때에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그 엘 엘yon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엘 엘yon. 이거는 뭐냐면 올라가다, 높아진다 이런 뜻인데 엘 엘yon 이러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시편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엘 올람 이런 것도 있어요. 엘 올람.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광스럽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 이런 거죠. 영광, 영원한 하나님 이런 거예요. 영광스럽다, 영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함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누가 감히 그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엘 올람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하나님은 엘 베델이시다 이거죠.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가가지고 일이 잘 될런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아무런 비전도 없이 베델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도망칠 때도 있고 쫓겨날 때도 있고 사지에 내몰릴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해도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뭐냐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엘 로이가 있어요. 엘 로이. 엘 로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하시다. 이게 감찰하시다.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에 의해서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어디로 가야지 모르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 상처받은 마음을 엘로이 감찰하신다.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막 일일이 쫓아다니며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다.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아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는 엘로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야곱과 연관된데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갔다가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다가 세겜쯤에 와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세겜쯤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불러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세겜은 거의 고향에 온 거예요. 자 이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세겜쯤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딱 도착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 엘 엘로헤 야곱 이렇게 안 하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딱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김씨, 오씨, 박씨, 최씨 다 필요 없이 우리에게 공통적 이름이 있잖아요. 성도. 그죠? 성도.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직분이 없는 분은 이게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거 보면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 성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는 성도 누구누구 목사, 성도 누구누구 장로, 성도 누구누구 권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귀한 이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게 귀한 이름이 아니고 성도 누구누구 목사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새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성도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세상 끝날에 또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미 다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각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